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남편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 부르시니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보편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하려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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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고속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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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결한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힐링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용 증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가면 들을 수 있느냐면 우체국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 뭐냐면 내가 뭔가 우편물을 보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편물입니다. 중간에 분실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내고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도착했을 때에 사인을 받고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우편이 내용 증명 우편물입니다.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극한 기근과 또한 그것 때문에 그곳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구제를 호소하는 내용이 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내용이 점차적으로 헌금에 국한되어져 있던 내용이 점차적으로 이제 범위가 확대되어지면서 은혜로까지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서 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늘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허락하셨고 오늘도 허락하시고 내일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우리가 지금 에어컨디션이 넘치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꺼운 옷이 오리털 파카가 필요할 정도로 넘치도록 에어컨디션이 들어옵니다. 뭐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막 찐통 더위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막 하면 흘러 넘치도록 질질질 흘리고 다닐 정도로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었던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주시며 또한 온전한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풍족하게 주시며 또한 온전한 것,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것을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치도록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데 왜 성도들은 늘 부족함과 만족함이 없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은 넘치게 주시는데 확실하게 내용을 증명하면서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용을 증명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받아서 살아가야 될 우리는 늘 궁핍함 가운데에, 늘 부족함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드라이어가 고장났습니다. 헤어드라이어가 아니라 빨래를 말리는 드라이어가 고장이 났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다 고쳐서 씁니다. 드라이어가 고장나서 한 3주 정도 자연 건조를 시키면서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왜 3주나 걸렸느냐면 제가 자체적으로 고치다 보니까 기술자가 아니니까 열어보니까는 파트들이 많더라고요. 드라이어가 안 되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따뜻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파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를 갈았어요. 온도 센서가 몇 개가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꺼지게 되는 그런 센서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점화기, 불을 붙이는 점화기, 이러한 것들을 바꾸고 되겠거니 하고 딱 돌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열었어요. 또 거기하고 연관된 부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가스 밸브가 있더라고요. 그 가스 밸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해야 되는데 저만은 딱딱딱딱 하는데 그 밸브가 안 열리니까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3주에 걸려서 결국 그 드라이어를 고쳤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말라요. 집어넣고 돌리면 그냥 빳빳하니 말려서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다 안 게 아니고 유튜브에 탁 치니까 나옵니다. 우리 드라이어 머신 컴퍼니하고 뭐가 문제라고 딱 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다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알아들 수는 없고, 영어를 하니까 다 알아들 수는 없고,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부족함을 알게 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가이드를 받아서 드라이어를 고쳤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는, 왜 거기가 부족한가? 왜 그것이 부족한가? 왜 부족함 가운데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충분하게 공급하시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알게 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는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이드를 받게 되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제대로 받게 되면. 유튜브에 나오는 가이드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로 나오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고치고 긁어줄 수 있는,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지,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들어오는 과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는 그 은혜, 능력, 그거를 보내주시는데 중간 과정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히터를 틀었는데 교회가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노회 행사가 있어서 몇 시간 전부터 히터를 틀어놨는데 교회가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밖에 되게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봤는데 웬걸 다른 집 지붕들은 눈이 막 하얗게 쌓여있는데 교회 지붕의 눈들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천정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보일러에서 펑펑 떼가지고 막 공기를 이렇게 올려보내서 다트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중간이 탁 끊어진 거예요. 그 공기가 다 천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천정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다른 집들 지붕에는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교회 지붕에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해 놓으니까 저 멀리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히터가 다 들어옵니다. 바람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많이 보내도 도착지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생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통로가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연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끊어진 그 통로를 연결시키는 귀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혀서 못 나오는 것, 끊어져서 못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 때에, 곤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것 자체를 바라봅니다. 내가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삶을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내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원인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힌 담이 뚫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펑펑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사울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하여서 저 강 건너에서 막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다윗도 물론 마음이 상하지만 다윗을 받들고 있는 그 신하들, 장군들의 마음은 찢어져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내가 저 개 같은 놈을 가서 잡아 죽여버리겠습니다. 명령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씀은,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입을 놀려서 나를 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사울의 집의 족속이니까, 사울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한 것 같으니까 사울의 집 족속 사람으로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을 만한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단 한마디도 다윗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저 또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하나님이 풍족히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어나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나에게 도착하는 그 순간에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밭에 씨를 풍성하게 뿌려줍니다. 그런데 뿌린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씨를 뿌렸고 받았는데 받은 것만큼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밭이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받는 족족히 다 새버리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성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피땀을 흘려서 많은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새는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결국 나는 골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버는 족족히 다 새어나가니까. 그 구멍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구멍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 삶의 환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기록하는 말씀은 그러십니다.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을 세우는 데만 급급해져 가지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학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멍을 뚫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챙겨봐야 내가 구멍을 뚫어놓게 되면 그리 다 새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지라도 그 구멍이 막혀있지 아니하며 은혜는 결국 내 것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멍도 다 막혔습니다. 통로도 연결되어져서 잘 내려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영적인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치매에 걸린 사람들 당사자는 어쩌면 좋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나이를 먹었는지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 그 옆에 있는 가족같이 힘든 게 없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모릅니다. 먹어놓고도 안 먹은 줄 압니다. 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집을 소유했는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얀 백지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치매에 들렸는데 아무한테나 보고 여보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가지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제가 양로원에 갔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성도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니까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 나에게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도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었는지도 모르고가 아니라 성도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베풀 수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섬길 수 있습니까? 나가서 베풀고 섬기고 일하다가 부족함이 없이 그것들을 가지고 일하고 섬기고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산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삶의 전반에 충만한 은혜를 보내고 계십니다.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내용을 증명하면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그 문제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들은 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보시는데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문제여서 내가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소리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풍성함이 이 교회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